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1월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 이야기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시간 흘러가는 거,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쁨이죠. 여러분 시간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저도 너무 요즘 들어서 참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요즘 들어서는 후회를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지나간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저때 저랬으면 좋았을 걸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고요.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저에게 또 얼마나 또 좋게 다가오겠습니까? 잠시 잠깐뿐이죠. 그런 걸 아니까 시간 빨리빨리 흘러가고 2022년 빨리 가고 2023년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나중에 제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간 거 참 아쉽다, 뭐 하루가 너무 아깝다, 뭐 그런 생각은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죠? 오늘 1월 셋째 주일 역시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니엘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다니엘의 구조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멸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민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해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그리고 3장부터 죄송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첫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6장부터 12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뭐 이건 구약의 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했던 전도서, 시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살펴볼 바울 서신 살펴볼 텐데 서신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은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어때요? 깊이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 책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막 엮어져 있는 그런 무슨 이렇게 월간 잡지나 뭐 이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앞에는 이 말했다 뒤에는 저 말하는 어떤 그러한 정신없는 책도 아니고요. 성령의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 이거를 꼭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기록하게끔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기록하게끔 한 책이기 때문에 그 논리의 맥을 우리가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논리의 맥을 짚어내지 못하면 성경은 진짜 어려워져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된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찰에 계신 스님들도 스님들도 성경 가지고 설법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떼어내 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교수님들도 성경 구절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어때요? 본인의 강의에서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의 논리의 맥을 잡지 못하면은 성경은 그야말로 파편화 부분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인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루프 텍스트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지서 다니엘 이렇게 이방 나라를 멸하시는데 처음에 어때? 네 나라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멸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그 포로로 붙들어온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멸하신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괴롭혀하고 환난당하게 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학살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성린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겠다라는 건데요. 성린 나라의 확증과 시기에 대해서 성린 나라를 내가 다시 확실하게 세워주겠다라는 증거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을 어때요? 그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시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씀해 주세요. 언제예요? 바로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그래서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갖다 보여주시면서 이 마지막 10뿔 달린 그 짐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어때요? 로마 제국 시대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진다. 누굴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갖다 그 시기를 알려주시고, 첫 번째 징조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숫염소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하여서 페르시아 제국도, 바벨론을 갖다가 망하게 하고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그리스 제국에, 헬라 제국에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헬라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또 겪어야 되는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 어려움을 겪어야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2차 징조도 마찬가지로 헬라 군대가 진입하고, 헬라 군대가 진입해서 헬라 제국이 어때요? 세워지고, 세워진 헬라 제국이 결국은 로마에 망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또 공경에 많이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레등 싸움에 세우등 터지게 하신다, 안 터지게 하신다? 안 터지게 하신다. 고레들만 다 작살나요, 고레들만. 그렇죠? 헬라 제국 작살나고 로마 제국 작살나고 그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보호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구약적인 맥락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락이라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다가와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이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막강하고도 강력한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요? 육신의 소유, 육신의 정욕, 요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주시겠다.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요.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주겠다는, 이게 신학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된다고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이 육신의 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이 타락된 본성,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 어때요? 속상하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진짜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어때요? 하나씩 그 강력했던 이 내 제국이 하나님의 손에 그냥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타락된 죄악의 본성, 욕심, 탐심,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어때요? 작살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참된 나라,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의 흐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요거 꼭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은 성경을 너무 뒤죽박죽으로 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그렇죠? 맥락 없이 해석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또는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정당화하고 교권을 더 강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롭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질그릇다도 같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보배를 담아 주셔가지고 우리들이야말로 어때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하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어쩌자고 참 사람 같지 않은, 목사 같지도 않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저만 그렇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쩌자고 여러분보다 주위에 훨씬 더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짜 순종자라고 그런 분들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런 분들 다 제쳐놓고 어쩌자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런 놀라운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3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28절에 보면은요, 이 북방왕, 여기서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4세, 그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아주 악랄하고 지독하고 아주 그냥 그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애굽 1차 원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그릴 텐데 여러분 아시죠? 예, 저는 영어에 정말 한이 맺혔고 또 미술에도 한이 맺혔습니다. 왜요? 진짜 못해서. 그럼 제가 지도를 그린다니까 참. 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돼서 이쪽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리스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터키가 되겠죠. 이게 좀 어딘가 이렇게 좀 붙어 있어서 뭐 이스탄불인가 뭐 이런 이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가 사해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마 이 근방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남방왕은 주로 이집트 이쪽, 이집트, 애굽, 프톨레미 왕족을 중심으로 한 여기가 남방왕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여기 시리아를 비롯해서 이쪽이 이제 북이죠. 예, 북방, 이쪽이 남방. 이 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예루살렘이 껴있어요. 가나안이. 그래서 이 애굽이 세가 커지면 이 사이에서 어때요? 여기 애굽 남방의 이 프톨레미 왕조의 예, 지배를 받고, 이 북방이 세력이 커지면, 북방은 셀루커스, 예, 셀루커스 왕조라고 했죠. 이 셀루커스 왕조의 어때 지배를 받고. 근데 지금 이 북방왕,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바로 셀루커스 왕조의 예,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커져가지고 여기 남방 이 애굽을 갖다가 예, 치고 다시 북방으로 갈 때 어디 들려요? 여기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온갖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예, 돌아갔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껴가지고 이 사이에 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스라엘은 예, 완전 동네북처럼 예, 그렇게 예, 전락이 되는 그때가 바로 헬라 제국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요 사람이 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이 많은 재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 많은 재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털었어요. 그래서 금기명 뭐 다 그냥 다 가로채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이 사이에 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애굽도 프톨레미 왕조도 셀루커스 왕조도 결국 어때요? 로마에 의해서 다 어때요? 예,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건재해요. 왜요? 메시아 오셔야 되니까. 그리스도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어디에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야 되니까. 이 유대 민족들은 또 이 유대 땅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 멸하지 아니하시고 얘네들만 이렇게 강대한 이 남방왕 북방왕과 어때요? 다 멸해지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아니 이게 뭐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이 무엇이건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죠. 이 거대한 양쪽 세력에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품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어때요?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치 않으시죠. 이스라엘처럼 그 옛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몰랐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 지나가는 것처럼 이게 이처럼 진짜 기가 막히고 코 막히고 억울한 일이 뭐 이게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2022년 되면서 나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 나이 그 숫자 어린 시절에 그 나이 그 숫자 그것이 정말 제 나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야, 그때 내가 어릴 때 지금 내 나이 정도 되는 분 보면은 와 놀라죠. 놀라죠. 그러면서 아휴,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그러면서 한숨 폭폭 나오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진짜 어때요? 예. 무섭고 떨리고 지겹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니까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는 또 옵니다. 또 한번 이렇게 1차 원정하고 2차 원정으로 다시 옵니다. 쭉 작정된 기한이
그가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온다고.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온다고요. 그렇죠? 다시 온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작정된 기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작정된. 누가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안티오코스가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1차 원정 때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2차 원정도 다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밀고 내려옵니다. 작정된 기한이 되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지 마음대로 지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된 기한이 딱 되니까 어때요? 안티오코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려오게 만들어요, 남쪽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된 기한에 내려오게 하실까요? 보면 어때요? 기띔의 배들이 그들을 친다고. 첫 번째보다 어때요? 이때 두 번째 왔을 때는 안티오코스 4세가 정말 낙심하고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은. 왜요? 졌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4세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게 해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쑥대밭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냥 제풀에 지쳐서 다시 가게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북방 왕조가 결국은 점점 쇠락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끔 하나님께서 딱 작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정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거.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뜻하신 그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만사와 만물은 전부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장악하시고 가요. 지금 이 공간에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먼지들도 엄청 많겠죠. 그 먼지들, 그 정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아니 서울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뭐 더 되겠죠. 경경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먼지들 떨어지는 방향, 속도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장악하고 계신다. 작정한 된 대로 먼지 하나도 어때요? 떨어질 때 방향, 속도, 어디 떨어질지 다 정해져 있다고. 하물며 우리들이야. 안티오코스 4세 와서 열심히 쳐서 아주 그냥 또 한빛 쳐서 톡톡히 잡으려고 전리품 챙기려고 다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서 왔다가 어때요? 패하고 돌아가요. 패하고 돌아가요. 왜요? 점점 쇠락의 길로 하나님께 들어서서 결국 이 셀루커스 왕조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멸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끝이 닿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리고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저 우주 전체 전부 다 하나님의 어때요? 다 손끝 다 닿아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아 있다고. 다 닿아 있다고.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전부 다. 헬라가 망해하고 로마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 왜 로마는 왜 들어서야 됩니까? 로마가 들어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거고. 로마의 사형제도에 십자가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구약의 언약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어때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것이라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의 죄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죄인이 되셔서 저주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다 이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어때요? 호정령을 내려야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누가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원에서 둘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요? 베들레헴에 가야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야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미가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하니까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다 이루시기 위해서 착착착착착착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굽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 돌이키셔서 쫙. 우리도 어때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막 하는 것처럼 예, 표면적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예? 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다 때가 되어서 예, 그렇게 내가 성공할 때가 되면은 어때요? 성공할 수 있도록 실패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실패하도록 그렇게 전부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게 전부 다 정한 때가 있으니까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전도서 할 때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느니라. 그렇죠? 때가 다 있다고 때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잘해야지 성공하고 내가 잘못하면 실패한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끔 해줄 때가 되어서 비로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해야 될 때가 되어서 내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발버둥 쳐도 어때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난 성공만 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실패할 때도 있다니까요. 실패할 때도.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되냐고요. 내가 아무리 주저앉겠다고 해도 이게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저앉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주저앉고 싶다가도 어때?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정말 어때요?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고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공시켜 주게끔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때도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야 도대체? 예? 이건 뭐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무슨 로봇인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본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배우는 것이 신학함이 본분이잖아요. 자, 하나님 배우는 데 있어서 성공, 실패,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소재, 수단, 방법에 불과해요. 그렇죠? 성공이나 실패는 하나님 배우는데 소재나 방법의 수단에 불과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 하나님 배우는 것에 따른 방법, 수단, 도구 그것이 바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공할 때도 하나님 배우면 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에 정말 예민해서 늘 어때요?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바로 뭐예요?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는 하나님 배우는 것에 있어서 일반이에요. 일반이 뭐예요? 한일 가지반. 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 다시 말씀드려서 성공이나 실패나 똑같은 거라고요. 한 가지. 뭐 하는데? 하나님 배우는데. 성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으니까 성공과 실패 우리에게 일반이라고 일반. 예? 한 가지. 같은 거. 예? 그래서 여기에 성공하면 그냥 엄청 실패하면 또 막 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배우는 거. 이걸 하나님 배우는 걸 놓고 보면 성공하고 실패나 어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본질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에. 예?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지.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이게 뭘로 보여? 일반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때는 막 업되고 이때는 그냥 다운돼 가지고 그냥 위아래로 그냥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 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배우는데 좋습니다. 이것도 배우는데 합당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공해도 들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어때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어떤 말씀이 성공과 실패가 일반이라고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세상 사람들 다 이게 중요해서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목숨 걸고 그냥 어린 시절부터 어때요?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국제학교 그냥 쫙쫙쫙 성공 가도를 달리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자식 하나 키우는데 그냥 올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거 가르치면 되거든요.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 배우는 거. 이것만 나중에 남고 나머지 다 의미 없더라. 그렇습니다. 저 혼자 감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자, 이 또 북방아 이 안티오코 4세가 1차 원정 때도 있지만 2차 원정 때도 왔다가 돌아가면서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남쪽에 군대 주둔시키고요. 그래서 성전 제사 폐하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우고요. 그리고 친 헬라파 유대인들을 갖다가 포섭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포섭해서 헬라파 친 헬라파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이런 옛날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 제국이 이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내선일체라고 했나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해가지고 창씨개명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하고 막 동방요배 막 동쪽에다 대고 막 동쪽에 일본 황제가 있으니까 일본 왕이 있으니까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한테 이 헬라화 정책을 지금 펴는 거예요. 헬라화 정책. 너희들 이 헬라화 돼야 된다. 헬라화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곤욕을 많이 치렀겠어요. 얼마나 곤욕을 많이 치렀겠어요. 여러분 헬라화 정책이라는 거, 여러분 헬레니즘이라는 거, 헬라 문명이라는 이것은 여러분 근본이 바로 뭐예요? 근본이 그 안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다른 게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본이 된다는 인본주의가 바로 이 헬라화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도 인간이 이룰 수 있고 문명도 인간이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어때요?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신도 전부 다 인본주의. 그런데 이 인본주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넘어가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인본주의가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사람을 이렇게 우대해 주는 거잖아요. 뭡니까? 옛날에 of the people, 그 다음에 by the people, 그리고 for the people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이거잖아요, 인본주의. 물론 링컨은 여기에 이제 정부를 말했지만, 이거 여기 앞에 뭐 할 수 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용맹을 떨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요?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아는 백성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 인본주의의 끝을 알거든요. 그럼 일본주의 결국 뭐예요? 인본주의는 물질주의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쾌락주의, 그 다음이 허무주의거든요. 결국 인본주의는 이렇게 이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물질을 추구합니다. 물질 문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어때요? 누워라, 먹자, 마시자, 온갖 이 쾌락을 탐욕하지만 결국 끝나는 건 뭘로 끝나요? 허무하게 끝나요. 헛헛하게. 그 끝을 너무 잘하니까. 여기 빠지면은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니까. 여기 빠지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허무주의. 이 허한 마음, 이거 채울 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인본주의에서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쪽으로 가죠.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본주의는 이 물질에 아주 그냥 환장했지. 우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 왜요? 하나님 배우는 수단이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쾌락도 뭐예요? 여기에 빠져서, 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그냥 쾌락으로 가는 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그리고 우리는 허무해요? 아니요. 절대 우리 허무할 수가 없죠. 늘 어때요? 알차죠. 속이 꽉 차죠.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허무하지 않다니까요. 시간 지나가는 거, 내 건강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가 예전보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렇잖아요. 왜요? 어차피 나의 이 겉은 후피하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늘 새로우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고맙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1월 절반 지났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빨리 갔으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그 절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보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2월 맞이하고 또 3월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 육신은 점점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삐끗하고 그렇지만 내 안은 그야말로 날로 새로워져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